자, 이제 55강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칸트로 돌아가자는 운동, 그 소제목에 붙은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리첼이 그랬다는 거죠. 리첼이요. 신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여기 열거되는 많은 신학자, 철학자들 이름들, 그리고 여러 사상들, 성격들 좀 낯설 겁니다. 당연히 낯설죠. 낯설 뿐만 아니라 도대체 뭐가 지금 문제란 얘기인지 또 알아듣긴 하는데 뒤죽박죽이다. 한번 들어도 모르겠다. 그럴 겁니다. 신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공부는 신학대학, 보통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학부부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학부를 다른 데서 하고 신대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대원을 다 해야 돼요. 옛날에는 신학대학 학부만 졸업해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부서부터 신학을 하냐, 일반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에서부터 신학을 하냐,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어느 쪽을 하든지 결국은 신대원에서 다 만납니다.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대원이라고 하는 그 신학 수준이 개론이죠, 개론. 성서개론, 구약개론, 신학개론, 헬라어, 히브리어, 개론적인 거 공부하고요. 이 두루두루 하여튼 그 목회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신대원입니다. 그걸 이제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힘듭니다. 최소한도의 신학적인 소양을 공부하는 거죠. 최소한도요. 그것도 충실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끝나고 대학원 가는 사람들, THM입니다. THM. 신학 석사죠. 거기 가면 이제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신학 박사 혹은 철학 박사 과정입니다. 다른 쓸데없는 얘기가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공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리첼 이런 얘기 나왔으니 이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잘 와닿지 않습니다. 도덕 윤리 신학을 이야기한 1800년대 시작했던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일반 신자가 이거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부목사나 아니면 이렇게 좀 가깝게 담임 목사라도 지내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물어보십시오. 리첼, 하르낙, 틀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 해보시오. 설명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두 마디만 해주십시오. 어떤 책을 읽다 그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뭔지 알아보기 힘들더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들도 나도 그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라든지 책 읽기를 좀 하신 분들은 이름 듣긴 들었지만 잘 모르겠다. 대다수가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이러한 공부가 거의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신학적인 배경이 목회의 기본이죠, 기본. 지난 2000년 동안에 기독교 신학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뭔지, 교회 안에서 선포된 캐리그마가 뭔지 그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몰라도 목회가 된다는 거는 교회 현장이 건강하지 못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난 척 하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자, 279쪽 시간이 없는데 다른 얘기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조금 속도를 내서 6쪽 정도 되네요. 이걸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락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279쪽 두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리첼 주의는 알프레히트 리첼이라고 합니다. 알프레히트 리첼 주의는 존재론적인 것에서 도덕적인 것으로 후퇴했다. 예, 그게 이제 칸트로 돌아가자고 하는 구호와 관련된 이야기죠. 종교의 전체적 메시지, 다시 말해서 역사적 사건으로 기술되어 했던 예수의 메시지는 인간의 안팎의 자연의 압력으로부터 인격을 해방시키는 메시지다. 구원의 기능은 자연에 대한 정신의 승리다. 이것이 일어나는 방법은 죄의 용서를 통해서다. 죄와 죽음의 으로부터의 해방, 저도 자주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리첼 신학의 후퇴가 지닌 내적 의미이다. 이런 죄의 용서, 여기에서 이제 리첼이 도덕주의로 가게 된 의미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죄의 용서. 이거 꼭 죄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삶을, 생명을 파괴하는 힘, 이걸 이제 죄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걸 잘 지킨다고 해서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죄를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중기와 말기에 부르주아적인 인격이 강력한 발달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하나의 신학이었다. 유년 신학교, 뉴욕의 유년 신학교의 전 학장 반 듀센, 이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듀센? 반 듀렌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봤는데 듀센이라. 네, 그 사람이 편집했던 그리스도교의 대답 이라는 책에 실린 한 논문에서 나는 시각 예술에 관한 몇 가지 작품을 제시하면서 문의 부흥으로부터 르네상스죠. 19세기 말까지의 인격의 이상이 발달해 가는 흔적을 상세히 적었다. 거기에 논문 하나를 이 사람이 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부르주아적인 인격, 자본주의, 이게 뭐 자본주의라기보다 부르주아, 유산적 계급입니다. 유산적. 프롤레타리아의 반대죠. 부르주아 인격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강하고 활동적이고 도덕적인 으로 훈련된 개인적 인격이지만 이러한 인격의 발전에 리첼 신학은 신학적 기초를 제공했다. 이것은 사회적 정치 구조의 자유주의적 요소, 과학의 자율주사하고 모든 권위의 거부와 결합되었다. 이것은 시대의 풍조, 자유주의적, 인격주의적 풍조에 어울렸지만 20세기까지 길게 이어지진 않았다. 그렇죠. 그것으로 인간 인격이 형성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리첼적인 존재론의 부정은 리첼은 존재론보다도 도덕주의로 나가니까요. 행위로 떨어지는 거죠. 존재론과 행위론의 이 대립, 긴장으로 보면 됩니다. 또 하나의 개념과 결부되어 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와서 아직 30년이 되지 않았지만 현대 미국 철학에서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 있다. 가치 판단 개념이 것이다. 윤리의 본질이죠. 가치 판단, 어떤 행위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스도교는 존재론적 판단을 하는 대신 가치 판단한다고 주장되었다. 네, 독일, 유럽 쪽으로는 존재론적인 방향으로 나가고요. 미국 쪽은 실용적인 것도 바탕에 두고 있으니 가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도 다 미국 영향을 받아서 가치 판단에 떨어집니다. 청교도적인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전형적인 도피책이다. 틸리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틸리는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가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가치 판단이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밑바닥에 놓여 있는 게 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중엽의 철학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인 로체에게서 나왔다. 인간의 정신적인 삶, 인간의 인격은 모든 것을 존재의 결합 방식으로 해소하는 자연주의의 진출의 측면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존재론적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존재는 손에 잡힌 게 아니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게 증명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하면 손쉽게 답을 얻을 수 있죠. 가치 판단의 바탕을 두어 우리 그리스도교를 자연적인 것의 힘을 극복하고 우리를 훈련된 도덕적 성격을 지닌 인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기로서 평가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리첼 그리고 여기 로체 사람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유비되는 보기를 미국에 세속화된 퓨리터니즘 펀더멘탈한 퓨리타니즘이 아니고 세속화된 퓨리타니즘에서 볼 수 있다. 청교도들이죠. 이것이야말로 리첼 영향력이 독일에서 죽은 다음 이 나라에서 오래 지속된 이유다. 이것은 리첼 자신의 제자들에 의해서 또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마부르게 위렐름 헤르만 이 사람 여기에 바르트도 이 선생에서 공부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배게 되었다. 헤르만은 자유주의를 깊은 경건과 그리스도교를 모든 권위주의적 속박에서 해방시키려는 강한 의욕과 결합시켰던 인물이다. 리첼의 존재론적 느낌으로부터 신 안에 있는 힘의 요소가 부정되거나 거의 무로 환산되는 신론이 나왔다. 리첼에게서는 존재론적 힘이 이제 좀 약화됐죠. 그것은 신 안에 있는 힘과 사람의 양극성을 극복하고 신관념을 사랑으로 환원하려고 했다. 구원의 메시지는 용서해로 환원되었다. 굉장히 감동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는다거나 그런 거죠. 신의 노여움과 심판의 상징은 실천적 경건에서 배제되었다. 다 용서하고 받아들인 거죠. 이것은 계몽주의, 칸트주의 모두 휴머니즘적 전통과 같은 계열에 있었다, 서 있었다. 그래서 매우 성공했다. 그러나 비판은 필요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흔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로 시작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능력을 직접 신에게 귀속시킨다. 신의 신됨은 신이 궁극적인 힘이라는 데 있다. 이것은 리첼 신학이 가진 가장 약한 점의 하나인데 리첼 신학은 이 점에서 바로 비판을 받게 된다. 어떻게 비판받게 되는지는 여기 설명이 안 됐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리첼 신학에서 약점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거죠. 인간이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가? 뭐 그런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간의 용서하는 능력에다가 귀속시켜버리게 된다는 걸까요? 자, 그렇게만 보고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아돌프 폰 하르낙, 교회사 학자입니다. 베를린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리첼 학파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아돌프 폰 하르낙이었다. 1851년에서 1930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매우 인상적인 사람이었으며 본래 교회 역사가의 한 사람이었다. 교회사가죠. 그의 가장 훌륭한 업적은 교리사라고 하는 책. 여기 영어로 번역된 거군요. History of Dogma 라는 저서인데 이 책은 오늘날도 아직 이 영역에서 고전적 저작이다. 그리스도교 사상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책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못 읽었습니다. 번역이 안 돼 있겠죠. 여러분 가운데 아주 보수적인 전통에서 자란 사람은 교리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건 자주 제가 얘기한 겁니다. 성경도 그렇고 교리도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신비한 결합 이런 것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이 책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리사를 읽는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신조,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칼케도 신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역사적인 연극이나 이 인간의 정열이나 신의 섭리의 이끄심이 이 발전 안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재밌겠는데요. 또한 니케아나 칼케톤의 에큐메니칼 회의가, 이 니케아 칼케톤의 에큐메니칼 회의라고 그러잖아요. 전체 교회가 모이기 때문에 에큐메니칼이라고 붙인 겁니다. 니케라고 하는 장소가 칼케톤, 각각 지명을 얘기합니다. 삼일체론과 그리스도론의 교리를 정식화하는데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한 많은 언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헬라 개념들이 많이 들어왔죠. 호모 우시오스, 예수와 예수의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호모 우시오스, 이런 다 헬라어입니다. 하르나가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헬레니즘화의 두 번째 물결을 보았다. 첫 번째 물결은 영지주의였다. 두 번째 물결은 고대 교회 교리의 형성이었다. 첫 번째 물결은 교회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두 번째 물결은 교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사용되었다. 이 하르나를 유명하게 한 또 하나의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도 합니다만은, 주장은 구약 성경을 기독교 경전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하르나의 교리사 연구는 오늘날에도 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의 관계는 아직도 살아있는 문제다. 영지주의요. 비밀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영지주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책은 영지주의와 고대 말기 정신이란 제목이 붙은 한스 요나스의 책일 것이다. 요나스의 영지주의 해석은 하이데거나 다른 실존주의자들이 사용했던 범주에 바탕하고 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의 사변이 저는 무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변이 고대 말기 인간적 상황에 바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준다. 이 상황은 완전한 붕괴와 무의미의 상황이었다. 그렇군요. 그럴 때 완전한 붕괴와 완전 무의미한 상황에서 영지주의가 태동됐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묵시문학도 그러는 건데요. 여기에는 로마 제국 말기의 타락한 세계에서 갈구하는 구원의 동경, 구원의 힘의 모색이 있었다. 영지주의는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의 범주와 아주 다른 범주로서 구원의 힘을 표현하고 인간 실존을 기술하려는 하나의 시도였다. 현대 실존주의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비밀한 영적인 지식, 인식, 그런 거죠. 내면의 지식, 그런 거죠. 그게 인간 내면에 전승되는, 거기서 이제 소통되는 진리의 깨달음들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다른 용어로 현대에 있는데요. 이게 또 단어가 기억 안 나네요. 참 이상하네. 왜 그게 기억이 안 날까요? 예술, 음악, 그런 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다가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282쪽 넷째 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한 가지 이유로 해서 영지주의를 거부했다. 가연설 문제죠. 예수의 성육신, 이거가 약화되는 겁니다. 이들 영지주의자들은 반구약 성서적이었다. 이들이 창조의 사상, 창조된 세계는 선하다는 사상, 인간이 해방되어야 할 반신적 진료는, 신을 반대하는 진료는, 이 세상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 따위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에 따르면 해방은 유한성과 죄로부터의 해방이지 우리가 결합되어 있는 진료에서의 해방은 아니다. 이 땅에 있는 실질적인 육체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형태가 선악 이원론이요, 영과 육의 이원론이요,
거부되었던 것이다. 기독교 정통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신과 반신 사이의 이원론이다. 반대되는 신, 최고신과 반신의 이원론이다. 반신은 이제 악이죠. 교회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을 거부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레니즘 세계의 개념을 사용했다. 여러분이 이러한 개념을 순수하고 단순한 그리스적 개념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고전 그리스는 그리스도 이전에 2세기 이상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새로웠어요. 헬레니즘이 그 뒤를 이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적, 페르시아적, 이집트적, 유대적, 그리고 심지어 인도적인 요소의 혼합이다. 그렇네요. 진짜 여기서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됩니다. 보통 헬레니즘 이렇게 하면 그건 그리스 헬라 철학을 이어받은 거다. 그래서 기원 후에 벌어진 그 헬라 철학의 재부흥이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전혀 새로운 거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철학이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니라고 하네요. 굉장히 그 시대 복합적인 사상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거네요. 헬레니즘이요. 앞에서 생각했던 거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기본 바탕은 이제 헬라적이고 그리스적이죠. 그러나 더 온갖 생각들이 다 거기에 막 짬뽕으로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혼합주의적인 성격이 헬레니즘에는 강합니다. 이 그리스 사상과 헬레니즘을 구별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신비주의적 그룹의 영향이 여기에 끼어 있었다. 여기서 하나의 혼합된 종교성을 지닌 것으로서 헬레니즘의 거의 종교 같은 차원이었네요. 여기에서 그리스적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종교적 의미에서 변형된 의미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선포되어야 된다. 그렇죠. 대상은 헬레니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교 교회는 대담하게 이것을 실행했다. 하루나게 비판은 이렇게 하는 동안 그만 그리스도교가 지성화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리스화되었다, 지성화되었다. 그 선교 변정을 위해서 헬레니즘 개념들, 그리스 개념들을 받아들였는데 결국 자기 정체성이 좀 왜곡되게 됐다. 그렇게까지 비판하는군요. 하루나게 비판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만 지성화되었다고 그것이다. 그러나 하루나게 이 점에서 잘못되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나게 대한 나의 주요한 비판은 이 점에서 옳았다. 영지주의와 헬레니즘 문화 전체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최근 50년 동안 불어나면서 날수록 하루나게 이 점에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잘 알게 된다. 하루나게는 헬레니즘을 intellectualization, 지성화와 동일시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이것은 심지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토아화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 모든 위대한 철학자들은 절박한 실존적 문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적 즐거움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존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릎 앞에서 우리를 내세운 시대의 상황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렇죠. 전쟁, 죽음, 고독, 외로움 등등 실존들에 대한 대답이죠. 여러분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읽는다면 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헬레니즘에서는 이 점이 너무나 확실하다. 왜냐하면 기원전 100년 무렵부터 기원 후 400년 무렵까지 이 기독교가 형성된 시절입니다.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 후 400년까지의 전 시기에는 그릇된 현실로부터의 구원의 문제가 중심이 된 시기였다. 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적인 여러 개념은 그리스도교의 교의가 이것을 썼을 때는 이미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원래는 실존, 근본, 삶, 여기서 나온 건데 요 시기에서는 왜곡돼 있었다고 하는 것,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됐다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르낙이 헬레니즘화가 일어났다고 말한 것은 옳지만 그러니까 헬레니즘 개념을 기독교가 사용했으니까요. 헬레니즘화를 지성화로 정의한 것은 잘못이었다. 참 재밌네요. 저도 좋은 거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거 여러 번 읽었는데도 머리 남았다 또 없어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책에 밑줄 두다가 있네요. 기독교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별히 민중 신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과 같이 펄펄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던 복음이 교리화되면서 헬레니즘화돼서 그 힘을 잃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비판이 하르낙으로부터 온 거라고 보이네요. 네, 그게 잘못된 거죠. 하르낙에 따르면 그리스도교의 이질적 요소가 들어온 것은 본질이나 실체와 같은 말이 우시오스, 아까 제가 말했죠. 호모 우시오스 할 때 그 우시아, 본질, 실체, 히포스타시스 같은 말의 교회의 공적 교위를 구성하는데 사용하게 되었을 때다. 이 과정은 4, 5세기에 그 컨실 공유에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도 교부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이 과정이 성서의 마지막 문헌과 같은 시대에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서 마지막 시대요. 100년에서 150년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신학 안에서 로고스 개념을 세련시켰던 변증가에게서 강한 자극을 받았다. 이 모든 과정을 헬레니즘화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그 밖에 방법으로서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거 말고 다른 걸로 가능할까? 그죠? 이 교도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유대적 개념을 쓰일 수가 없었다. 더욱 이 유대적 개념은 예수나 세례 요한이 나온 지역에서조차 쓰이지 않았다. 그 시대는 이미 히브리어도 없어졌을 때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회사본을 읽는다면 거기에 구약적인 개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주 소수 공동체가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던 데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은 성서 중간 시대로부터 일어난 묵시문학 운동에서 유래한 여러 요소들을 발견할 것이다. 이게 더 많은 거죠. 유대교마저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있었다. 새로운 상황. 유대교나 그리스도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밖에 다른 길이 없었을 것이다. 하르낙의 위대한 점은 그가 헬레니즘화의 과정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데 있다. 이건 큰 공헌이죠. 기독교의 헬레니즘화 과정. 그러나 그의 단점은 헬레니즘화의 필연성을 보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런 그 시대가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걸 갖고서 기독교가 잘못되다느니 더 다른 거로 가야 된다느니 말하는 것은 좀 오바하는 거죠. 하르낙의 교리사의 영향 안에서 연구한 사람들은 놀라운 해방을 의식했다. 그것은 헬레니즘적인 개념과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자체를 동일시하는 필연성에서 오는 해방이었다. 한편 나는 모든 그리스적 요소를 배제하고 구약적인 용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관점인 거죠. 요거를 하르낙은 비판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약 성서를 배제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니까요.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구약의 언어를 말하고 구약과 경건의 계속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입장에 관철되어야 한다면 구약이 중요하다, 연속적이다고 하는 건데 입장에 관철되어야 한다면 적어도 신학 성서의 3분의 2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나 요한이 다 헬레니즘적인 개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입장은, 이런 입장은 교리사 전체로 제외하게 될 것이다. 교리사가 이제 헬레니즘적인 바탕에서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구약 사상의 발전이라고 하는 특수한 발전에 새롭게 매이게 된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 사상보다 유대교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간단하게 말을 요소는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밝힌 사람은 그리스 사람들에게와 헬레니즘의 이교 세계에 그리스도교를 전했던 위대한 선교자였다고 나눕니다. 유대교에 가까운 게 아니라 꼭 그런 건 아니다. 두 쪽 다의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르나게는 세계의 전환기에 수많은 교행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던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 1900년 어간을 가리켜서 세계의 전환이라고 한 겁니다. 하르나게 자신이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선생이죠. 틸리의 선생이에요. 1900년이라는 해에는 중앙 유럽의 가장 큰 도시의 하나의 라이프치히의 중앙철도역은 그리스도교의 본질, 이 하르나게 쓴 책 이름이에요. 라고 하는 그의 책을 전 세계에 나르는 화차로 붐비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또 우리에게 이 책은 성서를 뺀 그 어떤 책보다도 또 많은 언어로 번역될 것이라고 말했다. 맞긴 맞죠. 굉장히 유명하게 된 책입니다. Das Wesen des Christentums. 이것은 세계를 대표하는 최고 학자 한 사람의 종교적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이 1차 세계대전 이전의 교양층에게 중대한 의의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회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동시에 성서적인 예수상이 깊이 뿌리박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긍정하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교리를 뛰어넘어서 예수에게 직접 가는 거죠. 이 예수상을 다듬기 위해서 그는 예수의 복음과 예수에 관한 복음을 날카롭게 구별하는 정식을 정식을 날카롭게 구별했다. 공식을 생각이 된 거예요. 진짜 예수가 말한 복음과 예수에 대한 복음은 헬레니즘적인 세례를 받은 거죠. 예수에 관한 복음은 예수가 저는 복음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했다. 이게 두 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고전적 정식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전한 복음이나 메시지는 예수에 관해서 전한 후대 메시지를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게 미국에서는 예수 세미나 계통의 사람들이 시도했던 관점입니다. 정말 예수를 찾아 이거죠. 예수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찾아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가능할지는 하면 좋겠으나 역사가 또 그렇게 탁탁 떨어지는 것보다 아니고 하기에 여전히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술은 복음을 처음 세 가지 복음서로 환원한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에는 바울의 영향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이들 복음으로부터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가지 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은 빼는 거예요. 공간복음만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요. 그리고 바울은 특히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느라 헬레니즘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니 예수의 복음을 찾으려면 그건 빼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바울과 예수의 모순을 말하는 바울의 이론이 여기서 더욱 세련된 현대적 방법으로 부활하게 됐다. 바울은 예수를 실제적인 역사의 예수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견해를 따른 사람은 오늘날에도 보인다. 하지만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바울이 아니고 바로 이전에 있었던 초기의 공동체이다. 초기 이 공동체는 부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예수에 관한 가르침을, 다시 말해서 예수 자신의 본래 메시지에서 발견될 수 없는 가르침을 만들어냈다. 예수의 본래 메시지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가르치는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신과 그 신의 나라의 낱낱의 구성원이 용서와 받아들임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근데 그게 나중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내가 이제까지
내용을 그저 진술만 했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렇네요. 나는 이러한 질문이 예상되어 미리 한 말을 해두겠다. 이상과 같은 견해는 접근 가능하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저도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래, 그걸 구분하면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건 괜찮은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리고 그게 정말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신약 성서 전체는 처음 세 복음서를 포함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에온, 뉴 에온, 을 가져온 분이라는 주장을 일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개벽의 세계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주장은 한편으로는 예수와 다른 한편으로는 초기 공동체 또는 바울이나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의 분열을 극복한다고 생각한다. 성서 안에 서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은 그 문헌을 역사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정하거나 감추거나 할 수 없지만 그 차이가 체계적으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일은 전혀 다른 문제다. 관점이 다르나 그 근본이 다른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배제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모든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나의 비판은 한국에서는 폴 틸리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이 신학이 진정한 조직 신학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한 일부분에 떨어져요. 대개 성서 신학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역사 신학의 성과를 역사 신학이라고 얘기하네요. 역사 신학과 성서 신학이 주로 많이 그렇습니다. 역사 신학의 성과를 그릇된 방식으로 믿었다. 그러므로 그 조직 신학적 전망, 통찰 이게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체계적 면의 성과는 비교적 빈약하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를 주었다. 해방감을 준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